저희 조상이 저에게 물려주신 바닷가에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인데 척박한 땅이지만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은퇴하면은 거기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 짓고 살라 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안 따라온대요. 그래서 나는 공기 좋고 너무 좋지만 아내가 안 따라오면 외로워서 못 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 이것저것 다 주고 외롭게 만드는 거.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지만은 외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야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일부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톨이로 만드는 경향이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죠. 은둔형 외톨이다. 3개월 이상 사위와 연락이 안 되고 혼자만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 광주에 참 많습니다. 원인이야 세상의 실패죠. 관계의 실패, 결혼, 취업, 학업, 힘들고 어려운 실패들이 담이 되고 벽이 되어서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어가는 거죠. 굳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은둔형 외톨이가 50, 60, 70까지 점차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그 징조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돼. 이게 많아서 그냥 두면 우울증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잘 살펴야 되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된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말을 하던 사람이 말 안 한다. 자녀들이 말을 잘하다가 말 안 하고 지방으로 들어간다. 대화가 짧아진다 그러면은 첫 번째 증후군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두 번째 증상이 바로 결정적인 건데 낮과 밤이 바뀐다 그럽니다. 낮과 밤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 관계 대화도 없고 남들 다 잘 때 밤에 혼자 일어나서 자기 방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이고 아픔이고 또 이 사람의 연약함일 수 있지만은 왜 이게 고통스러웠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상에 온통 흑암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흑암에서 빛을 만드니까 세상의 창조라는 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창조의 시작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정신으로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빛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사라진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흑암에서 빛을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으면 흑암을 없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흑암을 아예 없애고 빛으로만 창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 흑암도 밤도 있게 하시고 빛인 낮도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밤과 낮이 나쁜 것은 아닌데 창조의 질서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럽니다. 밤이 낮을 싫어하고 낮이 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낮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다가오는 것에 적절히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낮을 거부하는 거예요. 밤을 거부한 이런 문제. 이게 바로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이 불안정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계실 때 세상에 빛이 온 거니까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둠이 있고 때로는 그 어둠이 깊어서 흑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흑암에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빛은 낮은 오기 마련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은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때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때 네가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어둠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셨습니까? 영혼의 굴에서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많은 대사도 있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은 늘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다면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을 붙잡는 기회, 그게 사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에 바울과 실라라는 비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같은 현실, 또 미래, 그런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빛,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나타나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리는, 그리고 간수를 살리고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올 때 기회로 잡으라는 거, 이 이유는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논리, 이런 마음의 확신이 풀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저 우주에 있는 블랙홀이 왜 블랙홀입니까?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난다, 내 삶이 빛으로 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빛이 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빛이 와서 빨아들여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사실 우리는 빛나죠. 계속 더 큰 어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둠에서 빛납니까? 빛이 있을 때 빛납니까? 다이아몬드 없으시죠? 잘못. 2부 때는 보니까 어둠에서 막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석은 어둠에서 빛나지 않아요. 어떤 보석이든지 빛을 비출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빛을 붙잡으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반사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확정형,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희는 흑암 가운데 빛으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좋은 빛을 많이 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빛을 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 빛을, 자기 속에 있는 빛,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일로 화답해서 인생이 빛나고 삶이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빛이라는 존재임을 인정하면, 그런 자존감이 있으면 그 자존감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빛은 절대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믿게 되고 확신한다면 세상을 저절로 비추게 된다. 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환하게 비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빛된 생명이 있을 때 그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게 된다고 하는 것. 집이 어둡다, 내 가정이 어둡다, 자녀들이 늘 우울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우울한 거예요. 내가 우울해서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 말하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빛을 비출 때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내 안에 믿음의 빛이, 그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아내가 블랙홀처럼 사랑에 대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아내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게 반사되고 그 빛이 또 빛에서 또 나에게 비출 때에 그 빛은 우리 가정을 다 환하게 비추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출 때에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 주일날 말씀을 줄 때에 네 삶에
어둠 가운데 네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네가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반짝거려야지 네 삶이 밝아진다, 인생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빛의 두 역할은요, 두 가지. 역할이 두 개입니다. 조심했는데 걸렸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는 독감 걸린 사람 옆에 있는데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까 했는데 그 사람한테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 빛도 전염이 되지만 어둠도 전염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둠을 전염시킬 것이냐 빛을 전염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 탓을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내가 빛이냐 반사될 빛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역할은 두 가지. 하나는 세상에 있는 상처, 아픔, 사람의 아픔을 비추는, 아픔이라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의 죄라고 하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빛의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 본문은 감옥 속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의 아픔, 상처, 그 진 눌린 그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빛으로 바울과 실라가 쓰임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 세상에 있는 죄, 불법 가운데에 그것을 비추는,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다시 빌립보 감옥으로 갑니다. 날이 샜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악구가 맥락이 딱 붙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면 날이 샘에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이 샌다 그런 거예요. 날이 새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무조건 묻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뒀던 상관들, 관리들이 와서 너 석방이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타부터 말도 없이 이제 나가라. 무고가 밝혀졌을까요? 아니면 매를 때려 가두는 것이 재판 없이 무서워서 서둔 것일까? 아니면 이쯤 했으니 정신을 차렸겠지 하는 과시였을까? 어쨌든 반갑고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간다, 못 나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37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절차도 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가둔 거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 그것도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시민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관리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헐레버떡 뛰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꿇고,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왜 바뀌었을까? 여기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왜 어제 저녁에 매를 맞을 때, 어제 저녁에 감옥에 갇힐 때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빛을 비출 때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다 잠들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켠다 그러면 요거도 모를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빛이 있다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완전한 기회, 완벽한 기회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시대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람이 그 악함을 보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교회의 빛이 뭐냐, 예수의 빛이 뭐냐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빛이 없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타이밍에 우리 권위를, 고자세를, 빛을 내보이려고 온 세상을 휘잡으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 저녁에 그때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지진이 돼서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옥문이 열렸어도 나가지 않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완벽한 무고, 사기, 모든 혐의가 다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이런 상황을 기다렸던 거죠. 다음날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명분, 그게 바로 바울과 신라의 침묵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때를 찾는 그 지혜 속에서 아름답게 발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강제로 몰아내지 않아요. 그렇죠? 새벽이 올 때에 어둠을 강제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저절로 어둠은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억지로 세상의 어둠을 막 밀어낸다고 없앤다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의 믿음의 빛을 잘 지키니까요, 때가 되면 어둠은 저절로 나고 그 아침에도 놀랍게도 석방통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억울하다, 내가 갇혔다, 언제 풀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빛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 빛을 언제 발휘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그 빛이 언제 발하게 될 것인가, 언제 발휘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지어 명철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놀란 게 뭐죠? 인천공항을 보고 놀립니다. 인천공항.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이 인천공항의 크기에 대해서 놀라요. 10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 어떤 교수가 한국에 저녁에 들어오면서 놀란 것이 인천공항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수많은 네온 십자가를 때문에 놀랬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이미 십자가 사라졌지만 한국이 십자가였다. 십자가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라고 너무 놀랬대요. 근데 10년 뒤에 지금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 환하게 비치던 십자가, 교회 십자가의 빛이 지금도 환하더냐. 10년 전에 세상을 당신을 놀라게 했던 십자가 네온 사인이 그 교회가 지금도 당신을 놀라게 하느냐. 대답을 못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을까요? 우리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가정이라도, 아니, 내 인생을 비추고 있을까요? 내 가정, 내 인생,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빛이 온전한지가 행복과 평안, 축복의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의 능력을 알고 때가 될 때까지 침묵했고, 때가 되어서 그걸 비추어서 아름다운 그 어둠의 감옥을 밝게 비추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왜 마지막에 와서 밝혔을까? 아예 나가라 그러면 조용히 덕스럽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40절. 40절 읽을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안 됩니까? 40절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신라는 이제 석방됐으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풀로 날아가면 됩니다. 다음 선교지로 가면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 남겨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루디아의 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여기에 교회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종의 주인, 귀신들 여종의 주인은 여전히 마음에 만약에 그 복수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울과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이후에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바울과 신라는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빛, 그 권리를 바로 이때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 많은 선교지에서 딱 2번 씁니다. 바로 여기서 한 번 쓰고요, 나중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에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로마로 전하기 위해서 그때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권리나 능력,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등불이 있고 누군가 같이 저녁에 간다 그러면 이 등불을 자기 앞에만 비추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배기 싫어. 어떻게 비춰야 돼? 뒤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빛은요, 내 앞을 비추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니잖아요. 나의 빛이죠. 세상의 빛을 내면은 빛의 여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빛을 비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간수를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떠난 이 자리가 다시 어둠이 된다면, 다시 암흑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부모인 우리의 신앙이 다
다 죽고 나서 자식들의 믿음의 삶이 어둠이 되고 또 암흑이 된다면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빛은요, 여운 잔상에 남아야 돼. 미래에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빛이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인정해야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진리의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 안에 능력의 빛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그다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넌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처음부터 빛이다, 이렇게 하면 빛이 아니라 처음부터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행위와 믿음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빛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사이에 그런 빛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보물 같은 빛이. 근데 그 빛을, 숨겨진 빛을 막 캐내주고 닦아주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줄 때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올해 교회 우리 표요가 기둥 같은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우리 실천상, 오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자 시작. 불기둥으로 밤을 밝힙시다. 이 불기둥 같다 그러면 막 불기둥처럼 우리가 힘이 내가지고 능력과 세상을 밝히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따뜻하게 신앙으로 우리가 빛을 환하게 점점 불타오르면 어둠은 저절로 밝혀진다고 하는 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종교인,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마다 많은 곳에 사는데 불과 몇 주 전에 나온 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한 이 설문조사가 저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 CTS와 CBS 국민일보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4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가 제일 호감을 갖느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1등이 뭘까요? 50% 불교입니다. 불교. 2등 48% 천주교. 3등은요? 기독교 같죠. 기독교가 아니라 원불교 17%. 그 다음에 4등 기독교 14%. 놀라운 결과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기독교가요 계속 1등, 2등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4등이라도 아주 형편없는 4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기독교가 이렇게 비호감이냐 물어봤더니 그 비호감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나친 전도예요. 지나친 전도.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기독교를 볼 때 네 잘났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등이 뭐냐면 부패인데요, 실상을 듣다 보면 교회는 부패에 썩어 묻으면서 세상에 거룩한 척, 진리인 척, 너희가 아니면 아닌 되는 것처럼 고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갔다. 여러분, 그게 가장 비호감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빛을요 강제적으로 서치라이트가 비춰버린 겁니다. 세상에. 주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좋은 교회가 뭐냐? 반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물어봤어요. 압도적 1위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가 무려 42.5%.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그런데 기독교가 100년 역사 안 했습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구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뭐라고 하냐면 했는데 안 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바로 교회 고자세예요. 교회가 빛은 빛인데 빛답지 않는 빛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고 스스로 물러가는, 스스로의 빛을 강화시키는 빛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서치라트를 비춰가지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이었다. 교회가 고자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교회가 사회적 강자입니까? 사회적 약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강자일까요? 사회적 약자일까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적 강자였을까요? 사회적 약자였을까요? 사회적 약자였죠. 예수님은 강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을 엎어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 지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그대로 감내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감싸고 기적을 보일 때 강자로서 보인 게 아니라 약자로서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강자인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 때 마치 우리가 적선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퍼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일이. 세상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둠들은 이곳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사회적 강자죠, 종교적 강자들은요, 예수님이 이게 싫었어요. 약자를 돕는 강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는 약자예요. 한없는 약자예요. 그렇죠? 목수고 어부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약자였어요. 그런데 실제 약자인데 약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갑질이 아니에요. 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질, 을질. 갑이 을을 학대한 게 아니라 을이 병을 학대하고요, 병이 정을 학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망가지는 것은 갑질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약자들끼리 서로 보듬지 않을 때, 그럴 때 세상이 망가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강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강자들이 여전히 고자세를 가지고 약자를 돕는 세상을 저들은 그리고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약자들끼리 서로 돕는 거예요. 약자들끼리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절대 사회적 강자가 되서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고자세를 가지고 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불기둥처럼 어마어마하게 끌고 뭔가를 끌고 가자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둠은 우리가 빛을 유지할 때, 자존감이 세워질 때 저절도 어둠은 밝혀진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 불기둥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저녁에는 마이너스 영하가 됩니다. 얼마나 추워요. 그럴 때 이 불기둥이 따뜻한 열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기 쉬울까요? 열을 내기 더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공동체에 빛을 내서 뭔가를 밝히기는 참 어려워. 왜? 우리가 어두우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 체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빛, 이 빛 하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아주고, 그 추운 약자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회적 강자가 되고 싶어서 엄청난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정치 목회자들이 세상에 그 불기둥처럼 세우려고 이 땅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로서 내가 스스로 빛이 되어갈 때 저절로 물러가는 어둠, 그리고 그 따뜻한 열기로 감싸주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격스러웠어요. 작년에 가족 새벽 기도에 출석했던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상을 했죠. 그때 시상에는 이름이 뭐예요? 예, 2부에 시상을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그 어린이와 청소년 6명을 뭐라고 임명했냐면, 우리 교회 새벽별이라고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니 내 스스로 나를 칭찬했어. 야, 너 잘했다, 야, 멋있다. 이 새벽별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새벽별이 뭐죠? 저녁 밤이 되면 그때부터 별이 빛나서요, 그 힘든 어둠을 막 밝히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별이 아니라 새벽녘쯤에 딱 나타나서 그대로 어둠이 가고 해가 떠오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별들, 엄청난 사회적 권위나 성공이나 그런 것 가스로 교회가 무슨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주셨던 그 작은 빛을 빛답게 만들어서 신함으로 우리 주변을 밝혀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표를 세웠어요. 여러분, 2가지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둘은 나는 사회적 약자다. 나는 빛이지만 약자다.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빛이 우리 가정과 세상 교회를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될 것으로 믿고 축복합니다.